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들 바쁘셨죠? 명절에다가 많은 것들 준비하고 찾아가고 많이 분주하고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휴일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눈을 들어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20세 이상 유대인들은요, 매년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에는요,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므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바뀌었죠. 그때 각자 사는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일컫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정결한 마음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바른 자세도 필요하겠고 열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가져야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곳 가운데 나에게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 공급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찬양을 멋있게 불러도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도 또 아무리 많은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크게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래요?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거래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주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게 눈을 들어 주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 눈을 듭니까? 이 사람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있을까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눈을 들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눈을 들어서 살피는 거예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인은요, 오늘 이 시인은 멸시와 조롱을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눈을 든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쳐다보고 있던 그 시선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눈을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현실만 보면요, 답이 없죠.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앞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눈을 들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이 사과 명상지인 미국 뉴멕시코주 고원지대에서요, 사과 농장을 하는 제임스 영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매년마다 사과가 굉장히 풍성히 열려서 그 사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너무나 잘 살고 있었어요. 그 해에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사과가 풍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기치 않게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면서 사과 표면에 까만 곰보 흠집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는 탄식하면서 하늘을 향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망했구나. 다 갖다 버려야겠구나. 그러다가 그 농부가 그 곰보 자국의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어봤대요. 그런데 겉모습은 곰보고 겉모습은 그렇게 보기 흉한데요. 그 맛과 향은 오히려 더 진해지고 더 독특한 향이 나더랍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은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대요. 사과의 약점을 장점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홍보했다고 합니다. 사과 표면의 까만 흠집을 보아주십시오. 이 흠집은 우박에 맞은 자국입니다. 뉴멕시코 고원지대는 가장 급격한 기후의 변동으로 우박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 때문에 사과 표면이 보기 흉하게 변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뛰어난 맛과 독특한 향기를 머금게 됩니다. 고원 특유의 곰보 사과를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홍보했대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곰보 사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광고문을 붙여서 여러분 출하한 사과는요, 흠없고 이쁜 사과들보다 오히려 2배의 비싼 가격으로 모든 사과들이 다 팔려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영이라는 청년은요,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절망 앞에서 무너지고 그것을 다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자 희망이 생겼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눈을 든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눈을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새로운 생각이 모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죠. 새로운 생각이 나쁜 생각이고 옳지 못한 생각이라면 오히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으로 문제가 되는 연예인들 나오지요. 대형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정말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사람이 생각을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끝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국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들이 들어오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무너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넉넉하고 여러분 여유 있을 때보다 여러분 쪼들리고 급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우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지요.
거기 가면 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들이요, 기근이 들자 살던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외국으로 갑니다. 역시 여러분 그 굶주림을 피하고 성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다 망하게 되고 타지에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요, 그리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재미없다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리 가운데 들어지는 생각, 순간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눈을 들어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기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불안한 가운데, 내 괴로움 가운데 내가 드는 생각들,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 그것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하더라도요 신앙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도우시고 힘주시고 복주신다는 지금 나의 삶의 구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나의 이 처절한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행복한 상황이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반드시 복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의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 담겨진 의미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포위하게 되죠. 하나하나 성을 다 정복하고요.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남고서 거기를 포위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냥 성문을 걸어 잠그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나중에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물로 마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네립 왕은요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며 여러분 이 왕의 믿음을,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상황이 매우 나쁘지요. 모든 나라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되었고 이제 수도 하나 남았는데 거기도 먹을 것이 없고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어야 되는 상황. 너무나 위험했지만, 그리고 수치와 조롱으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였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나림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고요, 모든 포위들이 다 물러가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가 포위된 모든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성전의 벽을 재건한 것을 방해했습니다. 온갖 방해를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요, 귀인에게서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있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서지 못할 자가 없고 성공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요,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의 원리는요,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지 않고 뒤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거기에서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까지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경제를 치시고 건강을 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험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네가 과연 나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계속 닥쳐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지 그 시험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시편에서 신명기 8장 16절에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이 달라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최고의 경제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를 성장시키고, 이 인내가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이 연단이
나의 소망,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입니다. 기다리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도 압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넘어지고요, 실망하고 또 다른 방법들 찾고 또 사람 붙들고 또 세상의 방법 붙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인생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지? 하물며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주변을 살펴보면요, 산천에 푸르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말라있고요, 눈이 오면 다 하얗게 덮여 있어서 어떠한 생명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생명들이 다 치고 올라오죠. 다시 푸르름에 다시 푸르고 풍성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요, 귀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결국에 생명을 찾을 수 있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듯이 또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어떨까요? 굉장히 애타겠죠. 애절하겠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길.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다린다.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내가 왜 은혜를 못 잊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지, 내 뜻에 하나님에 맞춰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종의 관념이 없으면요, 이 관점이 없으면, 이 종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의 손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손에 뭐가 쥐어질 줄 내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형통이고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 평안과 형통과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바라보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손 안에 재앙을 잔뜩 담아두고 하나님의 손을 외면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까지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 손에 있는 이 재앙과 더러움과 이 죽음과 멸망의 길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손에 있는 생명의 길과 평안과 형통과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요, 멸시하고 괴롭게 하여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의 멸시와 걱정, 조롱과 그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 조롱 가운데 넘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하고 상 주지 못하고 우리를 세워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그냥 선택하고 고수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8월 15일은 74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사람들은 옛 아픈 기억들을 떨쳐내고 다시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말자고 아마 다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국민의 바람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과 하는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처럼요, 위태롭게만 보이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요인들이 낙관적인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들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이 사람과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결코 이 땅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꼭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요 제일 마지막 보루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제일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면요,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맙니다. 내 교회만 잘 돼야 됩니까? 내가 다니는 곳에만 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어떠한 교회도, 그 어떠한 곳도 여러분 무너지거나 후퇴하거나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 지역 사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다리며 이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요, 큰 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기준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여러분 깊이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살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들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